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성경에 관심 없고 자기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사도들의 경험과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의 죄의 대가, 성경 해석의 기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랜 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보다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에게 복음을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과 거룩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상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즉 사도들이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복음에 있어서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지식과 경험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야, 나의 믿음은 진짜야 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같은 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의미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한 베드로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마태복음 17장 5절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콕 집어 말한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림하다로 번역된 파루시아는 현존, 도착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철학적 사고에 의하면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악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상으로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는 거의 300여 년 동안 교회에 심각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한 영지주의, 아르키온, 아리우스주의는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다라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주인으로 섬겨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라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라는 진리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가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것을 믿는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루터는 역사적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시는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를 지키려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이후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의 대가는 같은 인간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초대교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실 수 있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에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 인정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역사적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신 일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지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 역시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으로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성경에 관심 없고 자기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도 맞고 너의 믿음도 맞으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기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기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사도들의 경험과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신앙의 기준으로 믿고 있는 신약 성경이 바로 사도들의 경험과 고백의 결정체입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성,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을 기준으로 정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성경이 영감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받은 신약 성경 27권의 저자들이 모두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도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형제, 사도 바울 또는 이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들만 신약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전통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 27권의 내용이 초대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의 기준으로 인정받은 신앙 고백들, 예를 들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보편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약 350년에 걸쳐 초대교회에서 널리 중요한 문서로 인정받고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형성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성경 해석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정경화를 이룬 초대교부들, 특히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다음으로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칼빈과 같은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해석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성경, 그리고 초대교부들이 소중히 지킨 성경의 원리, 즉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교리,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이 자기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같은 분인지 성경을 통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해석의 기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